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내 그리스도, 예수 내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내 그리스도, 예수 내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고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덜에 있는 모든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고 익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익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오셔서 주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농명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배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하는데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것 그 풍성하시는 데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네. 그 사랑하는 자녀도 돌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시는 데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시는 데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구원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습니다.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저희들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신 것에서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축복하여 주심으로 많은 열매를 주시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적당한 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고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셨으며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은 것 같이 성도들의 사업장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었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 새 힘을 주시사 주님 새 힘 주시었고 병원에 누워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었고 시험당한 성도 낙심한 성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 시간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강사와 같이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었고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었고 성령으로 응령으로 이끌려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주실 때에 새 힘을 주시었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샬롬 찬양대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은 귀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 앞에 드리는 온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셨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주님, 우리는 늘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로 인하여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감사주일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은 우리가 감사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앞에 여러 가지 과일들과 채소들을 가지고 또 장식을 해주시고 물품을 제공해 주신 분들, 또 장식하느라 수고한 우리 권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킬 때에 지금 대한민국 인구는 여러분 90%가 도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사 짓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도 과연 추수감사주의를 무엇으로 가지고 지켜야 되는가, 그런 의문들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전수된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찾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은 영국에서 메리 여왕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왔던 사람들 중에 절반은 얼어 죽거나 기아 상태로 죽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인디언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와서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가을에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했습니다.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인디언들,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축제의 밤을 보냈던 그날을 기념하여서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789년 11월 26일에 워싱턴 대통령이 이날을 국경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1년도에 와서 거의 한 이제 6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미국 의회가 11월 넷째 목요일을 공식적으로 우리의 땡스 기빙 데이다 해서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문화도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최초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이제 뭐 목요일로 갔다가 금요일로 갔다가 오락가락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 웬만큼 시골의 농사와 과일들을 다 추수하고 난 뒤에 마무리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11월 셋째 주일, 지금도 아직도 물론 여러분 밭에 가면 사과나무는 아직 사과를 덜 땄어요. 그런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때쯤 되면 농사가 마무리되겠다. 그래서 성경이 명하는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명절을 4가지를 지킵니다. 원래 여러분 3대 명절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은 4대 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죠.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대체로 이때가 우리로 말하면 부활주일, 4월쯤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77절이라고 하는 초실절, 오순절, 성령강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을 지나고부터 7주일을 지나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월 마지막 주일이 성령강림주일로 지키게 되었죠. 그래서 이날이 77절이다. 그래서 우리는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지만 사실 맥추절은 뭘 지키느냐 하면 보리가 익어갑니다. 익어가면 그 중에 가장 먼저 익은 한 단을 베어서, 아직 보리밭은 아직 베기 전입니다. 제일 잘 익은 것 한 단을 베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들고 오는 날이 초실절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대속죄일은 또 7월 음력으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지키게 되는데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8월 말 정도가 이제 대속죄일로 그들은 지키게 되옵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수장절, 오늘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 초막절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는 대략 11월 가운데 지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보면 4월, 6월, 그 다음에 8월 그리고 난데 11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안식일에서 안식일까지 지키니까 8일 동안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앙의 절기, 믿음의 절기를 지켜가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졌던 세월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여러분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되니까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 제목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마땅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이미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수장절이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는 초막절이다 얘기했어요. 그럼 수장절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고 초막절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 얘기할 때는 농경문화와 관련되어 있어서 내가 밭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다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한 해의 끝에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것은 모든 추수를 다 끝내어서 창고에 저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이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수장절의 의미를 초막절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요. 그럼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냐 하면 추수감사절의 또 다른 이름은 초막절인데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막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그들은 이제 초막을 짓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감나무나 복숭아 나무나 이제 과일을 다 따고 나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쓸모없는 가지들을 꺾어서 이슬만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온 가족들이 삽니다. 여러분 재밌을 것 같죠? 저도 SFC 간사로 있을 때는 텐트를 들고 하도 학생 들고 다녔는데 지금 텐트에서 자라면 이제 못 잡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초막 속에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초막을 치고 이렇게 장막을 치고 사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것을 이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광야의 삶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비록 초막과 같이 보잘것없고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고 우리의 인생이 초막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그래 얘들아, 우리가 좋은 집을 두고 지금 여기 와서 초막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초막을 지어서 8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초막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 초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을 가르치는 날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10절에 보면 면제년 초막절에는 3년 제7년마다 오는 면제년 초막절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초막을 짓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 장막을 지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잘 지어놓은 집에 살아야 됩니다. 요즘 말하면 아파트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다시 들러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이런 초막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얘들아, 지금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초막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단다.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지라.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그저 우리 과일 장식 잘 해놓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뭐 추수감사주일 헌금 드리고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일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거기에 제가 토를 달아놨습니다.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해답을 구하라.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나열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응답을 기도해라. 해답을 기도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만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 해답을 외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에 대한 얘기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재개발이 왜 이래 어렵습니까? 그런 기도 지금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목표하는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선교관을 짓고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주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될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라서 5장 6장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왕이여, 사실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올리니까 이 상소문을 받아들였던 아닥사스다 왕이 그 상소문을 가지고 왕궁의 모든 보물 창고들을 다 조사해봐라 했더니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너희 부족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너희들은 소금을 이만큼 갖다 바치고 곡식을 이만큼 갖다 바치고 왕에게 내야 될 세금의 일부분을 성전 건축하는 데 갖다 바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 두 번째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해답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첫날 우리가 다니엘 기도할 때 김원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하나님, 이 남편이 오늘 또 술 먹고 왔습니다 하고 자꾸 문제만 나열하지 말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 남편이 이 모양 이 꼬라지지만은 하나님, 나보다 앞으로 믿음이 더 좋아져서 교회의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도 하고 직분을 받아서 더 나보다 더 귀한 직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아직도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나가기는 나가는 것 같은데 아직 뜨겁지도 못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직도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또 부모의 기도에 눈물을 받는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보내어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불평하듯이 기도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의 마음으로 감사 기도하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마귀는 역사할 자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뭐가 많이 있으라고요? 감사가 많이 있으라.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의 채널이 열려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답답한 일이 있고 뭐 하면 교회라도 와서 주야 하고 좀 과음이라도 외치고 하면 막 문제는 해결 안 돼도 카타르시스라고 좀 마음이라도 시원해 가는데, 불신자들은 어디 가서 해결할꼬? 보니까 불신자들은 인생은 말이야 이러면서 술에 취해서 다른 것에 취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니엘은 모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일만 안 하면 됩니다. 30일 동안 숨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어요. 지금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시고 내 친구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왜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고 난 다음에 불과 1년 뒤에 누가 왕이 되느냐? 고레스가 왕이 돼요. 그 고레스가 왕이 되니까 바로 자기 장인이고 삼촌이었던 다리오 왕 때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하는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 지금 예레미야의 서책에 의하면 우리가 70년의 포로 기한이 차면 우리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두었습니다. 내가 내 종 고레스를 불렀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고레스는 칙령을 서죠. 모든 유다 나라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일어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문제를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응답을 두고 기도했고 해답을 두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송합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물을 자꾸만 드려야 됩니다.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때에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고난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신방을 가면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질병도 고치고 우리의 문제도 고치고 우리의 어려움도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지금 내게 있는 이것이 고난이고 눈물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이라 할지라도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래서 초막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에서요, 구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해석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샘줄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샘물은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도 샘물이 나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지질학자에게 어떻게 산꼭대기 물은 밑으로 올라야 되는데 산꼭대기에 샘물이 옹달샘이 있습니까? 하니까 이래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심장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왜 대가리에 피가 나요? 모르겠는데 심장이 왜 그렇습니까? 피를 펌프질을 해주니까 그래서 머리에 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펌프질을 제대로 못하면 생기는 병이 하나 있대요. 그건 여러분 기립성 빈혈이랍니다. 그건 두 발로 걷는 짐승에게만 생긴대요. 그래서 여러분 서가 있다가 어떤 사람 팍 쓰러지잖아요. 기립성 빈혈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머리에 피가 나는 것은 심장이 뿜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샘줄기, 물줄기는 수압이 강할 때 나옵니다. 다르게 말하면 감사가 마음에서 하나의 댐이 되어서 수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사의 수압이 가득 차서 그것이 위로 뿜어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감사의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지나온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묵상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입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끼리 때로는 부모님의 생신이 되고 이런 만나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 잘 사는 것 아니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하는데 니는 좀 빠지라. 아니면 니는 안 해도 된다. 우리가 할게.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빠진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섭섭해요. 또 나를 뺐다고 내가 못 산다고 말이야. 내를 빼나? 이래 섭섭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게라도 참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적게라도 같이 동참하고 같이 참여해서 같이 감사하고 같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려우면 적게 하더라도 우리는 정성껏 하고 어려우면 합심하여 그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시편 50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앞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에 있는 모든 초목도 내 것이고 저 산에 뛰어다니고 있는 모든 들짐승도 다 내 것이다.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너희들 보고 제사 드리라고 하는 줄 아느냐? 온 산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감사로 나를 제사하며 내가 너희들을 구원을 베풀어 주고 하나님의 영화를 덧입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서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세 가지 절기, 아까 여기에는 대속죄일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에 모든 남자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가야 될 하나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는 것이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 말은 생활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까를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나라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앞서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해답을 구하라 했는데 하박국은 문제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침공으로부터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유다가 멸망하여 다시 정결하게 되어서 이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이 계시를 받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박국 3장 16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소위 말해서 창자가 뒤틀렸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 뼈가 지금 썩고 있다.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박국은 그랬어요. 그런데 하박국의 기도가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다에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너희들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17절 말씀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왜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했어요. 시기오롯이 뭐냐? 연구를 해보니까 시기오롯은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의 한 장르다 했는데, 이런 노래를 우리가 좀 알면 좋은데 여러분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 이래 보면 됩니다. 우리 민족들은 정월 대보름이나 이럴 때 보면 무슨 노래를 마합니까? 정을 치면서 괴지나 칭칭나네 하고 이제 한 소절을 붙이면 또 전부 다가 괴지나 칭칭나네 아니면 강강수월래 하고 외치듯이 그렇게 흥이 나서 외치는 노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바벨론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물으니까 진대요. 어느 정도 질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런 기쁨의 노래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절망적인 환경 앞에서 열정을 다해서 찬양대를 모으고 함께 수금을 타며 기뻐 뛰놀며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해답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두려운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많은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휩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마라. 다르게 말하면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그렇게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문제까지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환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감사 기도의 능력이고 감사 찬양의 신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만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문제가 이렇게 응답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 찬양했던 하박국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절망에 빠졌던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이 무엇입니까? 성전 문지방 터가 요동하도록 찬송하고 있는 스랍들의 찬양을 보여주고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러가고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이르러가는 2023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많은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염려와 걱정만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어 놓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까지 이르러가는 믿음이 되어지고 응답을 구하고 해답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더 의지들에게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 뒤편에 일하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들, 환경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육신의 건강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에 오늘 또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감사주일의 유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켰던 그 추수감사절이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예물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만 보고 문제만 부르짖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답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넓은 들의 이건 곳이 황금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멀어 예건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석합시다. 추석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어내 열심히 있는 일꾼도 주여 보내주소서. 멀어 예건 저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
어서 조성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때가 되기까지 출석하게 하소서. 설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청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돌이는 저가 베풀자 제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이건 저곡 세건 나설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축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릴 것이 있는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곳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감사의 찬송을 통하여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되어져 가는 믿음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는 문제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해답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사업장과 걸음걸음과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하여서 장학 선교를 위하여 또 다음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백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각 재정부와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광교회가 더욱더 감사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예물드리고 감사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허락하신 자녀들과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삶 속에서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들의 해답을 찾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주일에 교회에 장식을 하라고 여러 가지 물품을 제공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장식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김판인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이 모든 물품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3일 남았는데 함께 또 우리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수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5시 30분에 교육관 1층에서 시작되어지고 그날 바로 수요 기도회도 저녁 7시에 교육관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애결산서를 제출하셔야 될 분들은 이제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이나 교육자실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는 다음 주일까지 맞춰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전도의 협의회가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새가족 식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이남전도의 총회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